책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우리 3절. 찾으셨나요? 420페이지, 맨 끝 페이지 420페이지. 자, 우리 20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은 5월달로 맞이합니다. 5월달은 특별히 우리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이 땅에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목사님 혼자 사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는 거죠. 같이 안 살아도. 이 땅에 하늘로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란 다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안에 왜 우리 인생이 자꾸 이렇게 흐트러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확 그냥 참 이러면 쌓기는 참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많은 경우를 우리가 사회 저명 인사를 통해서도 보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신앙인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잘 받고 5월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5월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뭘 하지 말았냐면 사단이 가장 크게 도구로 쓰는 것이다라고 불평. 이게 불평이에요. 사단에게 우리가 꼴문을 열어주는 틈은 불평입니다. 사단은 뭘로 역사한다고요? 불평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이 이 내가 하는 불평을 갖고 쓰는데 불평이 왜 우리가 순간순간 불평해 안 해요? 식당에 가서 밥맛이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그러잖아요. 다 불평은 왜 나오는 거죠? 내 기준이라서 그래요. 누구 기준이라서요? 내 기준이라서 그래요. 원래 짜게 먹는 사람에게는 음식이 잠깐 싱거울 수 있죠. 또 싱거운 사람에게는 좀 짤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내 기준이기 때문에 하찮은 음식을 먹어도 여보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좀 다르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불평들이 많잖아요. 사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는 불평이 참 많아요. 너 공부 왜 못했냐? 학생이 지가 공부하는 거 많아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목사님, 엄마 그 선생이요. 똑같은 거예요. 너 왜 좀 은혜가 없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시원찮아서. 하여튼 불평이 많아. 따라서 불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불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태국에 관광을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람선을 타고 그 해안가를 돕니다. 도는데 워낙 배를 사람 정원보다 많이 태워서 배가 전복이 된 거죠. 전복이 되니까 무전을 쳐서
수많은 사람이 빠져 죽는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파도에 휩쓸려서. 근데 그때 헬기가 왔어요. 헬기가 와서 구원의 밧줄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건져 올려야 되니까. 근데 헬기 기장이 보니까 다 구원의 밧줄을 다 잡았는데 이 헬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너무 많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헬기는 급히 이웃에서 2인승 작은 게 왔는데 2인승 아시죠 여러분? 작은 헬기 본 적 없어요? 밖에서 다 보이는 거. 그걸 우리가 짬짜리 헬기라 그러나? 있잖아요. 다 보이잖아. 왕방울 같이. 근데 11명이 탔어요. 그래서 기장이 말합니다. 헬기 기장이. 지금 이 구원의 밧줄은 한 명이 지금 정원 초과입니다. 10명만 매달려 있으면 그냥 그대로 쭉 가서 해안가로 가면 되는데 한 명은 누군가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밧줄에 여자 1명과 남자 10명이 매달렸어요. 근데 남자들이 양보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여자분이 한국에서 온 엄마야.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밑에 사람들한테. 이 밑에 사람들 10명은 누구냐 하면 단체로 골프 치러 온 한국의 남자들이에요. 골프 관광객. 근데 아무도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잘못하면 헬기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나는 아이들도 다 키웠고 대학도 이제 보내놨으니까 저들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 줄을 놓겠습니다. 했더니 이 밑에 있는 10명이 굿샷 하고 박수를 친 거야. 그래서 구원은 한 사람만 받았대. 박수는 함부로 치는 게 아니에요. 줄 잡았을 때 박수 치면 돼요, 안 돼요?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좋은 사람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여자도 뭐죠? 삶에 대해서 불평이 없으니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불평이 오는 줄 아세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양보는 결국 욕심이죠. 욕심은 결국 죄죠. 죄를 잉태하니까 그죠? 욕심을 잉태하니까 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불평하니까 삶에 불평하니까 결국은 누군가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 5월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사업장이 하나님이 집중 조명하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왜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잘 무너지죠?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사단이 나옵니다. 문제는 사단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히 사단의 정체. 여러분 사탄의 본질,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그죠?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따라서 나의 거룩함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거룩함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사단은요, 절대로 안 물러나가요. 예수님도 안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뭐 앞에 물러가요? 빛 앞에 물러가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 인생에서 왜 인생이 꼬일까? 왜 자꾸 내가 판단이 흐려질까? 자, 여러분 먼저 사탄의 정체를 간략하게 제가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 가지 정체로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 먼저는 첫째는 따라서 사탄의 정체.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 사탄 정체가 뭐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사탄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사탄의 목적. 사탄의 뭐요?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사탄을 물리칠 나의 무기는 뭐냐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무기도 없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리 한 마리 잡아도 금방 쉽게 잡혀요? 뭐 잘 자는 사람은 손을 확 잡읍니다만은 그런 훈련된 사람이지. 일반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파리채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저께 삼청에 우리 여기 삼청에 개미가 어디서 나왔는지 막 제 방 그 발판 있는 데로 내가 들어오는데 개미가 발판 그쪽으로 마치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퍼 갖고 막 밟는데 다 지근지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밟는데 워낙 작은 개미니까 작은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싹 그냥 이렇게 소리만 치도 그냥 싹 다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킬라 있잖아요. 제 방에 킬라가 있어요. 말 그대로 킬라야. A, B, C, D, E 무슨 킬라? F 킬라. 쫙 뿌려버렸더니 조금 있다가 한 마리도 나타나.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 무기가 있다니까요. 뭐든지요. 예? 무기.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여러분 왜 우리가 사탄에게 지느냐 하면 사탄의 정체를 몰라. 따로 제대로 알자.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사탄이 지금 나에게 뭘 목적을 삼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무기를 주었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탄은 영혼 육간에 공격합니다. 때로는 내 육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공격하고요. 내 마음의 일그러짐, 그래서 불평이 심해지면 분노가 되지요. 화가 되지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죠. 자, 먼저 이 사단 본문은 그러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뭐요? 마귀요. 이런 마귀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은요, 비난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결국은 우리의 뭐를 훼손하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걸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수치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면 사탄은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발로 밟아버려야 돼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욕심, 순간의 그 육적인 욕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하잖아요. 한순간이야. 근데 뭘 몰라? 이걸 몰랐어요. 사탄의 오늘 정체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대적하는 저희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월 마지막 수요일에 하나님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사탄의 정체, 사단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마귀라고도 하고 때로는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통째서 뭐요? 사막이요. 알겠어요? 사단, 마귀, 귀신. 귀신, 마귀 다 사단의 졸개들이죠. 자,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물려낼 수 있을까? 정체를 알아야죠. 자, 첫째는 사단이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사단은 있나요, 없나요? 자기가 죽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탄은 없어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누굴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와요. 간첩이 와서 여러분 내가 간첩이다 그런 간첩이 있어요? 그 멍청한 거지.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죠? 그게 여러분 사탄의 본질이에요. 자, 먼저 오늘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 사탄의 정체는 첫째는 따라붙자 미혹의 영이다. 무슨 영이라고요? 첫째 사탄의 정체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 무슨 영이라고요? 미혹의 영이야. 자, 미혹이란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미혹할 미혹할 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역을 흐려지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한번 흐리멍덩해진다. 여러분 그냥 삶을 살아도 흐리멍덩해지면 고백하겠죠? 세상 삶 속에서도. 근데 영적으로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줘. 뭐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다 뭐합니까? 그때 후회하잖아요. 맞아, 그때 내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잡았어야 돼. 그때 내가 기도를 잡았어야 돼. 그때 성경을 붙들었어야 돼. 후회하면 다 소용이 없어. 이미 나는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미혹의 영에 당한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그 사단은 3절에 그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못하게 하는데 무저갱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무중에 던져놓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다고? 만국, 천하만국 모든 나라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이에요. 인종과 언어와 모든 것 초월해서 다 해당이 되는 거 우리는. 이 땅에 사단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아니 된 자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자가 사단은 영적인 것이라 영물이라 모두에게 공격의 대상이야. 그런데 뭘로 공격한다? 이 영은 미혹으로 공격한다. 우리를 영혼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말씀을 보라. 그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저분 전에는 참 총기가 있었는데 요즘 판단이 흐리네. 육신의 나이도 육적인 것도 판단이 때가 되면 흐려지죠. 그렇죠? 자, 저분 참 정말 총기가 좋았는데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흐려져. 마치 여러분 엘리제 세상이 그랬잖아요. 그분 여러분 엄청난 카리스마와 엄청난 영적인 여러분 능력이 충만했던 분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두 아들의 육신적 사랑에 매여버리니까 미혹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어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사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오늘 사단 마귀가 나를 허리멍덩하게 만든다. 그럼 기도 안 하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기도를 깊이 해야 내가 요즘 제대로 사나 안 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내가 봐도 야, 이게 내가 뭐 집사인데 뭐 집사야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지. 이게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안 보이도록 하는 게 뭐라고? 미혹의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즉 허리멍덩하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계시록 당겨보세요. 이 미혹의 영이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뭐가? 사단. 그렇죠? 같은 통속이죠. 사단, 마귀, 귀신이 온 천하, 온 천하는 여러분 서울, 부산 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온 천하를 다니며 뭐 하는 자라? 꿰는 자라. 꿰는 자라. 이 헬라어 플라보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빗나감. 우리 인생을 빗나가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하여 가나 되는 때는 빗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빗나가죠. 빗나감이 오래되면 뭐가 돼요? 이 플라보란 말은 두 가지 언어를 갖고 있죠. 빗나가다, 그게 빗나감이 오래되니까 방황하다야. 여러분 밖에 나가면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과거에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요. 우리는 몇 대예요? 나 모태 신앙이에요. 진짜 모태 신앙이지. 이름이 요한이요, 이름이 그죠? 모세요. 이런 나이 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 자기 호적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야. 그러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손잡고 교회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간 거죠. 얼마나 이뻤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이름을 적겠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께서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저를 좀 다윗으로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임다윗. 제가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어떤 선교사님은 지금도 카톡을 보낼 때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항상 임다윗 목사님하고 와요. 내가 때는 착하게 내 임다윗인가. 항상 임다윗 목사님. 다윗의 능력이 말하고 뭐 격려해 주는 건 좋은데 그렇죠? 이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의 어머님 세대는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냥 세속적인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왜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사단 마귀의 본질이 꿰는 자예요. 꿰는 자, 꼬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꿰고 예배 빗나가게. 오늘 마음먹고 기도하려 했는데 기도를 빗나가게 만들어. 오늘 마음먹고 내가 하여 중보팀이 와서 기도하면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빗나가게 하고. 그게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내가 바빠서 그래, 속지 마요. 누가 그렇게 바쁜 것처럼 만들었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 순간에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문제가 생겼다. 그 일에 갈까요? 기도하러 올까요? 기도하죠.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부릅니까?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사단은 미혹의 영이다. 따라서 사단은 미혹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에요. 나를 꿰는 거예요. 나를 허리멍텅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허리멍텅하게 만들고. 예.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의 지혜, 그죠? 지혜를 달라고,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판단과 옛날의 왕들은 재판까지 다 했으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육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육으로 판단하면 결국 한쪽 백성은 없지만 한쪽은 뭘 얻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판결, 분노와, 여러분 죄인들이 자기가 죄졌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도 죄졌다고 그래요. 다 일단 변명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잡으면 일단 우기잖아요. 신호가 바뀌었다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신호 위반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바뀐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늘 흔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내가 이 길을 꼭 걸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인생이 빗나가잖아요. 왜 빗나갔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인생을 빗나가게 해서 이런 빗나감이 길면 뭐가 된다고?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방황하는 거죠? 빗나감이 기니까 그래요. 방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러니까 방황하니까 그 방황을 잊자고 술을 먹고 잊자고 오락을 하고 잊자고 그런 마약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사단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때로는 내 판단력이 희미할 때, 내가 영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내가 무디지? 하나님 말씀이 짝짝 들어오지 않지? 말씀을 보는데 내가 말씀 안에 은혜가 없지? 이미 아마 사단에게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단은 꿰는 자라. 여러분 이 구절 말씀 꿰는 자라는 단어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 방황했다, 이정표가 안 보였다, 목표가 안 보인 것은 사단 앞에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에 속지 말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로 가면 사단의 정체는 뭐냐 하면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자, 사단의 두 번째 정체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니까 사단 마귀는 땅의 권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늘의 권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겨난 자야. 공중의 권세가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까? 허공에 뜬 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 허공에 뜬 이야기 하잖아요. 다 잡힌 자들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붙들고 그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꿈이 야무지지. 근데 여러분 헛된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땀 흘림 없이 주는 열매는 없어요. 거저 먹는 게 없다고요. 근데 공중 권세를 잡았다. 땅의 권세도 없고 하늘의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결국 뭐 하냐?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이런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는 뭐냐 하면 불순종하게 해요. 아니면 뜬구름 잡았는데 순종할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뜬구름을 잡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뜬구름을 잡고 이러면 두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 집에 가면 아름다운 아들이요, 집에 가면 멋진 남편이요.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면 다 미쳐 있잖아요. 뜬구름 잡았는데 가족이 보여요? 뜬구름을 잡았는데 여러분 자식이 보여? 그 순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술 깨고 나면 여러분 머리를 때릴 정도로 후회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여러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세상 풍조, 즉 불순종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것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의 여러분 속성이라는 것이죠.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를 가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한다. 누구죠?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권세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끝난 존재들이야. 늘 제가 전에 표현하잖아요. 뭐와 같다고? 불에 다 탄 새끼와 같다. 새끼 있잖아요. 새끼줄. 예. 새끼줄은 불에 타도 그대로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막대기를 한번 탁 쳐버리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한번 때려보면 끝나는 거야. 그냥 속지 말라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즉 육체의 욕구에 내가 늘 간다. 그럼 이미 내가 공중권세에 무너진 거야.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실제로 없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가짜에게 속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뒤에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에 마지막 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를 상대하느니라? 악의 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사단 마귀가 뒤에 조정하고 있는 거야. 먼저 그 사람과 육으로 맞닥뜨릴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이 어둠의 주관자 하나님 악한 영들의 더러운 짓에 내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불순종은 결국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예? 말씀을 대적하는 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말씀을 순종해서 땅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에요. 어디에 적용하라고? 내가 딛고 있는 땅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뜬구름 잡았으니까 뜬구름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사기꾼들이 많은가? 뜬구름 잡고 있으니까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다 뭐의 앞잡이들이에요?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네. 보이스피싱이 좀 많다며요. 뭐 좀 저한테도 맨날 날아와 뭐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보면 참 그렇게 쉽게 당하잖아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을 보면 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뜬구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가의 집에는 다 멋진 자녀예요. 멋진 아버지야. 육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이미 속은 썩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먼저 사단은 미혹의 영이구나. 나의 이 영혼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구나. 미혹으로 빠지는 거죠. 예. 완벽하게 우리를 끌고 가요. 예. 내 판단이 흐려지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죠? 예, 불순종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그렇게 자나깨나 원했던 메시아가 왔지만 사단 마귀에 딱 잡혀버리니까 그 예수 앞에 불순종하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을 보여달라고. 예. 여러분 하늘이 왔는데 어떻게 하늘을 보여줍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죠. 하늘이 왔어요. 하늘을 보여달래. 예. 그래서 임채호 목사 저기 있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됨을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버지는 곧 너다. 너가 곧 아버지야. 너가 나를 통해서 왔고 너는 곧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야. 상당히 깊은 이야기인데 못 알아들으시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자녀 안에 여러분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만들었다는 말은 그 속에 있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DNA로 다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곧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천국이 이미 임하였는데 천국을 보여달라? 모르니까 보여달라고 그러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공중권세 잡은 자, 흙끝 잡은 자구나. 진짜가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뜬구름 잡는 신앙은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단의 정체는 요한복음 계시록을 다시 갑시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뭐의 영이라? 귀신의 영. 따라서 귀신의 영. 세 번째, 이 사단 마귀는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 여러분, 귀신의 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뭐예요? 귀신은 속성적으로 사단 마귀의 졸개인데 귀신의 영은 한마디로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귀신의 영인데 앞에서 뭐 하는 자라고 그래요? 13절에 더러운 영이, 무슨 영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나왔다 그 말이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어요. 결국 귀신의 영은 귀신의 영이다. 자, 오늘 이 사단은 미혹의 영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고 귀신의 영이다는 말이, 귀신의 영은 따라합시다. 더러운 자다는 거예요. 뭐한 자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모든 더러운 일은 귀신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귀신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무당들 일반적으로 가보면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그렇게 점을 잘 치는데 왜 자기들 삶은 그렇게 바닥이에요? 왜 꼭 다리 밑에서, 굴다리 밑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예? 가봐요. 철거촌, 난민촌에만 다 있어. 아직도 있어. 빨간 깃발 올리고. 흉내는 잘리잖아. 예수의 피 빨간 불. 참 웃기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더러운 짓 다 하잖아요. 더러운 짓. 아니, 여러분, 할 일 없어. 작두에 왜 타는 거예요? 칼은 음식 만들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위에 말로 타요. 원래 작두는 뭐 하는 거죠? 속골 베는 게 작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속골이 되어죠. 예. 꼬라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꼬라지거든요. 예. 예? 우리는 그런 소가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행복의 소. 이런 소가 되어야 되시. 알겠습니까? 묻지도 않네, 뭐. 자, 귀신의 영. 뭐라고? 더러운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짓들이 보면 죄를 짓고 난 그 이면의 모든 결과는 다 뭐죠? 더럽죠? 예. 이 세상에 신문에 나는 모든 건 다 보세요.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런 짓 할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요즘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다 뭐한 짓이에요? 더러운 짓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안 기다려요, 사단이. 여러분, 사람이 그랬었잖아요. 사람이 양심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양심의 탈을 썼으니까 그 짓 하지. 탈을 썼으니까. 예. 여러분, 탈은 본질이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예요. 참, 우리 말을 보면 참 잘해. 양심의 탈을 썼으니까 그렇다니까. 양심을 회복해야지. 자, 오늘 사단 마귀는 이렇게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흐리게 만들어서 판단되지 못한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을 지금 계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비교할 게 그밖에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저런 일 할 때 오늘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지금 이거 내가 결정해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까? 계약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됩니까? 물으라 그 말이요. 허리멍텅한 내 정신세계 갖고 만나려 하지 말고 미혹의 영은 흐리게 만들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그리고 뭐요? 귀신의 영은 우리를 모든 걸 더럽게 만들어. 더럽다는 말은 어디에서 오죠? 여러분, 내 몸에 지나가다 흙탕물이 튀었다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더러움이라는 말은 따라 관계에서 오는 것. 관계예요, 관계. 더러움은. 하나님과 나 관계가 무너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말 그대로 밀착이 되어지면 예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더럽다는 말은 관계의 무너짐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 땅 위는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땅 위는 우리가 걸으라고 두 발을 주셨잖아. 오늘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 땅 위를 걸어가는 게 땅과 나와의 관계. 그 내가 땅을 확 넘어지면 관계가 무너진 거, 옷 더러워지는 거지. 옷이 패이는 거지. 어디가 상처 입는 거지.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예. 더러움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면 더러움이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져 불효가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이 타락의 시대. 그렇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관계가 더러움이거든. 사단은
귀신은 그렇게 더럽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귀신이 아름답게 그렇게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귀신은 더러움의 영이요. 귀신은 보라. 14절에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이렇게 그들을 현혹하고 무너지는데 15절 말씀은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먼저 따라합시다. 미혹의 영으로, 공중것에 잡은 자로, 귀신의 영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려 질지어다. 여러분, 떠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불순종의 마음이 온다. 내가 지금 공중근세가 나를 움직이고 있어. 내가 왜 요즘 이게 더러워지지? 생각이 더러워져. 생각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진 거지. 여러분, 생각이 더러워질 때 있지요? 아이고, 내가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아이고, 저 사람 그냥 그냥 이런 생각,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이 보시는데.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게 귀신이에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거 보는 거, 더러운 거 결정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관계의 더러움은 관계의 무너짐이에요. 할렐루야. 무너지면 세상에 들러붙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뭐냐? 그래서 두 번째, 큰 두 번째라 그랬죠. 오늘 사단의 정체 세 가지를 알고, 두 번째는 사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이 땅에 왔을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이 뭐하고 온다고? 여러분, 자,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따라합시다. 멸망시키는 거. 우리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은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즘 보면 인도가 비참하잖아요. 인도 인구 그저께 말하자면 13억이라 그랬는데, 하루에 몇만 명, 30만 명, 하여튼 수만 명이 확진되어지고, 지금은 온 평지는 다 화장터를 쓰는데 그들의 문화는 화장 문화니까 나무 올려서 다 화장하거든요. 저도 그 누델리 화장터를 가봤지만 그때는 정상적이었을 때도 그냥 한 29 쫙 눕혀놓고,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그 힌두교니까 염불을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사제들이 한 명씩 있고 다 여러분 장작개비로 다 태워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막 어마어마하게 정부가 감당하는데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인도처럼 우상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크게는 힌두교고, 불교는 아주 작아요. 불교는 이웃으로 네팔 이런 데로 다 흩어져 있지. 여러분, 우상이 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소가 신이고, 소가 신이잖아요. 소도 웃을 일이야. 아니, 소가 놀라지 않겠어요? 소가 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소도 웃을 일이야. 근데 여러분, 소가 웃어요, 안 웃어요? 이러면 누가 소가 웃는 줄 알아? 여러분, 짐승은 웃는 짐승은 없어요. 하나님 웃는 근육을 준 것은 인간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웃게끔 보여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소도 웃을 일이라는 말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런 비참함이에요. 사단에게 꽉 잡힌 나라예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가장 높고, 가장 가난한 자, 분배의 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참한 거죠. 더럽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인도를 가봐도요,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워낙 없으니까 땔감도 다 소똥 이겨서 다 만들고. 그게 돈이야. 여러분 같은 거 만들어도 못 만들걸요? 모든 소똥 걷어다가 반죽해서 그다가 지푸라기 해가지고 만들어서 말려서 팔아. 그게 땔감이야. 물이 있습니까? 그런 비참함. 그냥 여러분,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 귀신의 영 더럽혀지는 것은 관계의 무너집니다. 주여,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오늘 뭐라고요?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후반절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하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사단 마귀는 멸망시키러 오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꼴을 더 풍성히 먹이시고, 꼴을 더 풍성히 먹이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주님께 붙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사단 마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마귀의 목적을 아시겠어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러죠. 그래도 그래서 응답 받았고요. 무당에 가서 아니면 절간에 가서 뭐 응답 받았대. 그렇죠, 응답하죠. 어둠의 영도 응답한다니까. 영역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주님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영역은 기적, 표적을 좋아하는 인생들에게 표적을 조금 보여주고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진짜인 줄 알죠? 결국은 온 가족이 함께 더러운 영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더러움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더러움은 세탁소도 가고 빨래도 하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은 깨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이 함께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자, 이제 사단을 알았죠? 내가 순간 알아야 돼. 요즘 내가 좀 허리멍텅하네. 사단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좀 불순종이 강해, 불평이 많아. 불평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관계가 좀 더러워지는구나. 크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내가 자꾸 교회에 관계가 안 좋아져.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담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다고 하면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통로와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어디서 말씀 받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든 게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시험 들었다 사단이 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 들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따라서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멸망시키는 도둑이 아니에요. 사단은 도적이에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에서 그냥 박살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이 세 번째 무기가 있어요. 자, 첫째는 정체요, 두 번째는 사단의 목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 무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요한계시록 선한 목자의 말씀을 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무엇을 지켜? 16장 15절 무엇을 지켜? 자기 옷을 지켜. 뭐를 지켜? 자기 옷을 지켜. 따라합시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거룩함이에요. 사단 마귀는 거룩함 앞에서는 떠나갑니다.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외적 표현으로 주일날 그래도 나름대로 뭐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세탁한 옷을 깨끗한 옷을 주일날 이렇게 입고 오잖아요. 남자 우리 재직들은 넥타이를 메고 그 말 뭐냐면 그 겉모습 자체도 속은 내가 보여줄 수 없으니까 겉모습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주님 전에 왔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사단이 건들 수 없는 가문은 거룩한 가문이에요. 스펙 있는 가문이 아니라니까요. 그 집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유명한 스타집이야. 여러분 놀랍잖아요. 유명한 스타집인데 왜 집안 전체가 다 자살합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영은요 무서운 거예요. 쪽쪽으로 따라가잖아요. 옆에 우리 이시 씨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지요. 그냥 부부가 동생이 3명이 짜라리가 남아있는 자녀와 남아있는 부모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단의 영혼은 그만큼 무서워요.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야.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건져갈 수 없는 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뭘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아니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거룩함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해요.
새벽제단으로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 공예배로 내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고 옷이 벗겨진다는 말은 수치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의 옷이 벗겨져, 거룩함이 벗겨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에게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여러분 시편 89편 20절로 23절에 보면 89편 20절로 23절에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찾았다, found란 말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 다윗에게 뭘 부어요? 거룩함을 부어요. 사단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21절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5월달에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의 가정을 휘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을 붙들려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냐?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예요. 주여 내가 이 거룩한 옷을 내가 벗겨지지 않. 여러분 사단은 매일매일 우리 옷을 벗기는 거예요. 주여 내가 거룩한 옷을 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예배를 붙잡아라. 예배의 무너짐이 인생의 무너짐이다.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옷을 벗기는 자, 주님은 옷을 입혀주는 자. 그래서 사탄이 옷을 벗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을 때 그대로예요. 아담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옷을 입었을 때, 순정의 옷을 입었을 때는 수치함을 몰랐어요. 사탄이 그 말씀의 옷을 벗겨버려. 아이고 창피하네. 그때 창피함을 느낄 때 주께서 그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혀주시고, 그것도 떨어지니까 예수의 오실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짐승을 잡아 그 옷을 입혀주셔서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라. 여러분 사단은 거룩을 갖고 나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함이 있는가 찾아내시고 또 거룩함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권고하게 하고, 22절 원수가 즉 사단 마귀 귀신이 다윗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게 아니라 결코 사단 마귀가 다윗의 가문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단 마귀는 거룩함이 없으면 바로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는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거룩함이 훼손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의 옷을 벗기 때문에 다시 입고, 주여 내가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사단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나를 흐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공중권세 잡은 자 뜬구름처럼 내가 그렇게 불순종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귀신의 영으로 쌓여서 내 관계가 다 뒤틀어져서 더러움이 가득해지는 그런 망함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말씀에 깨어있어, 기도에 깨어있어, 섬김에 깨어있어 주여 우리 가문을 나의 거룩함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5월을 맞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